나중에 하루를 보내거나 또 우리의 삶의 10년으로 보았을 때 그때 그런 일에 조금 더 시간을 보냈어야 했어. 이렇게 돌이키거나 혹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분주함 가운데 어떤 일을 우리가 지혜롭게 붙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처음 우리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끔씩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고 그럴 경우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고 그런 대로 그냥 분주함대로 살아가는 경우 그걸 우리가 마주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필요하다,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니 예수님에 있어서 본질적인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였더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일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고 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되지만 거꾸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선순위들이 있더라.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고 나니까 오늘 그러면 주님께서 뭘 원하시나 우리 삶에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저들의 삶에 있어서 급한 일 그리고 여러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우선순위를 붙잡았나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하실지를 묻고 순종한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분주한 삶과 혼란한 것들 중에 어떤 일을 우선 순종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아마 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없는 것, 이건 어떻게 해도 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좇기로 따라가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쫓아 나가는 거구나. 어떤 선한 것이 목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렇게보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더 닮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때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구제로 인하여서 생겼던 갈등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수 있다고 싶어요. 그 첫 번째로 주님께 우리가 맡긴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 더욱 집중하겠다라는 의미이고 그것이 제자들이 내렸던 결정이라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제일 본질적으로 잡았던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내렸던 결정이 뭐냐 그 일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더 집중하게 되는 것.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려운 일,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하는 어떤 과부들, 여성들은 아마도 형제 자매 친척 중에서 외국인이 있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왔거나 여러 문화적으로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어떤 잘 산다고 그런 선입견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들 우리보다 형편이 낮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반면에 히브리 말을
중심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계속 있어서 형편을 그래도 조금 더 잘 아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제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여러 이유들이 아마도 있었겠죠. 초대 교회에도 그렇게 다 배제되는 것 같고, 히브리 말을 하는 그냥 그곳에서 계속 있었던 그런 여성들, 과부들에게 있어서는 다 이런 섬김과 구제가 몰리는 것 같은 일이 들었을 때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나, 주님께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나라는 것에 있어서 제자들이 결론적으로 결정한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거야. 그리고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해결하도록 합시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주님께 맡긴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는 곳이겠습니까? 오히려 교회여서 생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구제의 문제만 해도 교회가 아니라면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섬기려고 드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사역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잘 되게 마음을 두니까 섭섭한 것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조정하고 대화해야 하죠. 네.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당연히 인간적인 한계들도 있어요. 여력이 안 되기도 하고요.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스 말을 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아마 지나고 난 다음에 미리 조금 들었으면 이 경우는, 이 가정은 다르게 섬길 수도 있었겠다, 이런 아마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화도 소통도 중요하겠죠. 서로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도 돈이 먼저야.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 형편에 따라 사야 되는 그런 돈이 먼저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재정과 돈이어도 아니야, 가난한 사람 문제야. 그 사람부터 먼저 섬겨줘야 돼. 아니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해도 돼. 우선순위가 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했던 일 중에서 그들이 사람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것에 우리의 좀 의미를 두고 싶은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지 않겠다,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에게 생겼을 그런 일에 내가 기도와 말씀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에 기도하겠다, 기도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 일에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을 좇아서 가겠다. 이게 본질적으로 결정되는 첫 번째인 거죠. 또 말씀에 의지하겠다라는 것은 그분을, 내가 그 기준을 주님께 두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사람들과 소통하고 말하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것은 이 모든 과정에 난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주님의 뜻대로 따라갈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 기준을 주님께 둘 거야, 주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하게 될 거야. 이게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우리가 결정하게 될 크고 작은 일들이 당연히 있겠죠. 물론 일상적인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상적인 일에 순서 하나 바꾸는 것도 어떤 편리한 삶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 깊숙이 질문해보고 따라가고 싶은 것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인가. 내가 어떤 기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따르겠다라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 결정할 때의 그 가치와 결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말씀과 기도를 내가 꼽고 있는가. 그걸 중심으로 삼아야 하겠다라고 싶습니다. 루터가 평소에 2시간 기도하고 아주 바쁜 일이 있을 때 3시간 기도했다, 이 예화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도 해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수능시험 기도회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새롭게 해보게 됐어요.
아침에 이렇게 와서 이곳에 앉아서 우리 아이들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들 위해서 다 기도해도 그거 얼마나 될까요? 똑같은 기도 반복해서 하는 것 말고 아이들의 여러 형편과 또 각 교시 뭐 어떤 과목 아이들이 특별히 기도 제목 부탁한 거 이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못해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수업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똑같이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에서 오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지금 또 마음도 지켜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한몸 기도회 할 때 기도가 조금 일찍 끝나면 다시 기도하잖아요. 다시 처음서부터 하나님 올 11월 계획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또 어떤 데는 기도가 늘어서 뭐 1시간 안에 다 기도 제목 못할 때도 있어서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보면 알아요. 그날 수능 기도를 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가 하나 또 나오고 그 앉아있는 시간에 한 명 한 명 성도들 얼굴 떠올리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수능 기도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게 된 게 수능 보는 아이들만 놓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와 저 나름대로는 한몸 기도회보다도 더 의미 있고 충만한 기도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앉아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뭐 졸리기도 하죠. 그런데 기도를 실제로 하려고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30분 기도하려고 보고 1시간 기도하려고 보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는 분량이 다르고 범주가 다르더라고요. 한 4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면 더 다르더라고요. 루터가 3시간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늘어나는 1시간은 뭐였을까 상상해 보면 그가 조금 더 그날 경험해야 될 일에 대한 가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기도했구나라고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삶의 가장 중심을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아주 중요한 정치인을 만나거나 뭐 왕을 만나거나 할 때에 기도를 늘려서 그렇게 했다는 것의 중심을 어디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와 말씀을 먼저 중심으로 잡을 거야.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에서 마음을 두고 주님과 함께 할 거야. 먼저 기도할 거야. 뿐만 아니라 나 오늘 그 기준을 말씀으로 할 거야. 어떤 거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쫓아갈 거야. 그게 우선순위의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면서 우리도 마음과 기도를 그렇게 중심을 두고 같이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갖게 되는 의미예요. 사람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우리를 돕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을 세울 여력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영업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야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주 뭐 계속적인 어떤 어려움이 된다기보다 어떤 때, 어떤 시기 그리고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있지요. 그러면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할 수 있을까? 말씀에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주님께만 순종하겠다라는 결정 중에 하나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뜻과 내 말, 내 의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력을 두고 나도 듣겠다. 나도 그 뜻을 따라서 가겠다라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회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내가 전무하겠다라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람을 세워서 일을 맡기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내가 쫓아가겠다는 것,
그럼 이 모든 과정 중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느껴지는 경험은 사실 대부분 실패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 왜 이렇게 잘 안 해줄까? 왜 이만큼 잘 안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고, 실제 그런 일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들도 저는 여러 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을 뽑도록 하는 그 일을 사도들이 이렇게 하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느냐 고쳐 질문해 보면서 내가 이 일에 있어서 그 처음과 끝을 다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책임질 사람도 아니고 나는 연약하고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 사람의 말에 나도 순종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도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같이 뽑아놓은 그 6집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는 그들의 말을 좇아서 교회 안에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 일에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니 사람들의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도 그 마음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고백이라고 싶습니다. 켄트라는 사람이 과정 중에 있는 것은 다 실패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참 많이 공감했어요. 과정 중에 있는 거 다 실패처럼 보일 수 있다. 다 실패처럼. 그리고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소통하고 대화가 안 되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갈등이 더 일어나죠. 그래서 대화해야 한다. 이걸 어떤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보기보다 소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내게 다가오는 사람, 내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기대하고 신뢰해. 그래서 오늘 내게 들려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게 하실 말씀인지를 내가 떠올려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했으니 나는 분별하고 쫓아갈 거야. 그 태도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는지 모르겠다 싶어요. 제자들을 믿고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의 형편도 보이고 상황도 보이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도 그대로 보이는 거겠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이 내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도록 나도 순종하도록 그렇게 나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믿음 상담 혹은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고 직장을 그래서 옮겨야 되겠다, 옮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퍽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술직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몇몇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럼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냐? 어떻게든지 직장에 있는 것이 나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관계가 그래도 여전히 나아요. 어렵죠. 어느 쪽에서도 다 어렵죠. 어렵죠.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셔서 사역자를 뽑고 싶은데 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도 뽑고 싶어요, 목사님. 저희도 간절히 뽑고 싶어요. 근데 참 요즘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같이 기도해보고 저도 어떻게 최대한 한번 알아는 볼게요. 근데 역시 사실 없어요. 없죠. 왜 근데 이런 여러 일들과 어려운 가운데 관계 자체 때문에 우리가 힘들까? 이걸 결과와 내가 책임지는 것. 그 결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쓰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서 받아들이기보다 이 일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어떤 통로 혹은 내가 이 일을 효율과 효과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통로로 쓰려고만 하니까 실패처럼 보이는 거겠죠.
출애굽기에 보면 주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셨는데 모세도 쓰셨지만 바로를 쓰셨어요. 내가 너한테 힘을 주어서 너를 강하게 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일 거다.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오히려 바로를 강하게 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지를 내가 드러내겠다. 바로는 선하게 쓰임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모습과 그가 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바로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 대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과정 중에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때 그 일이 어떤 관계와 어려움에 있어서 힘들고 낙담이 되게 하는 거라면 혹은 그 일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온 거라면 오늘 제자들이 결정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